우리 앞사람 옆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게 기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게 기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난 게 기적입니다. 네. 앞에 네,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이 장식 보이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딱 보는데 참 권사님한테 맡기기 잘했다. 맡기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풍성한 것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곁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교회가 함께 읽는 말씀 속에 감사를 찾아보기가 사실은 매우 좀 어렵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만 읽었지만 원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 중에는 열왕기상 말씀과 또 다니엘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인데 여러분 한번 잠깐만 넘겨보시겠습니까? 성경책 사무엘상 1장 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0절로 4절로부터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짧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누가 주인공이냐면 한나가 주인공입니다. 한나가 주인공으로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기 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상 4절의 말씀, 1절의 말씀 속에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주어진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도 보시면 세상이 끝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대와 소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희망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 이면에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망함에 대한 예언이 먼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낼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나의 울부짖는 눈물 속에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손목시록이라 불리는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돌아보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감사할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삶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올 한 해 이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었어. 올 한 해 나에게 이게 감사의 제목이야.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그래 이런 감사가 나에게 있었지라며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표정들이 어두우시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있다고 치고 그럼 그것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큰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도 했고 아마 각자 각 가정마다 말하고 드러내지 못했지만 눈물로 기도로 지새우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던 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아직도 마침표로 찍어져서 결론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기도 속에, 여전히 나의 부르짖음 속에, 여전히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를 부르짖으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을 편하게 쉽게 딱 생각해서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면 늘 비우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고자 하면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감사합시다.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기 좋은 일은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건 다 사단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루는 일이야. 사단마귀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야. 그러면 이건 다 나쁜 사단마귀 짓이니까 하나님한테 이 사단마귀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잘 넘겨보자 라고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사실 매우 간단하고 매우 편하고 매우 쉽습니다. 기도도 너무 쉬워요. 좋은 일 생기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땡큐.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도 드리고 감사의 고백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당하고 나한테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나를 어렵게 하는 일,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나를 괴롭게 하는 무언가를 향해 저 사단마귀 나쁜 것들, 저 물리쳐야 될 것들이라고 딱 선 그어놓고 외치고 하나님 저것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들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들 나에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오늘을 견뎌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저 사단마귀 없애주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서 저 악마와 같은 것들 사라지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저 사단마귀가 행하는 짓거리들 다 물리쳐 주셨구나 라고 외치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남 탓하고 다 사단마귀 탓하고 다 나쁜 놈들 탓하고 다 세상 탓하고 뭐 이렇게 살면 매우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의 것, 나에게 나쁜 일 생기면 사단마귀의 집, 이렇게 구분 지으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삶이 편해지고 그걸로 내 삶이 만족이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믿는 당신은 편하고 쉬울지 몰라도 여전히 내 삶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여전히 내 삶을 괴롭히며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마귀를 욕하며 이 사단마귀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는 분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 있으심에 대한 믿음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의 질문으로 우리는 빠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내 평생 주님 믿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이 사단마귀 입히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어쩌면 죽을 때 드릴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자리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마귀조차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사단마귀조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으며 세상 모든 것의 창조도 되시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충동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넘기시다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용서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나가는 순간들이 우리의 생애 순간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사단마귀 뭐 하는지 몰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미 사단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늘 아래 이미 다 사라져버렸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과 성령의 뜻이 이 땅을 다스려 가고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조차, 나에게 일어나는 괴로운 일조차도,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과 이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 완성하시는 것, 도우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 축복하시는 것, 또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왜 감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앞서 잠깐 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경험한 서러움, 멸시, 속상한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꼭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라고 듣지 말고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보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그 갈망 속에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그게 사실은 이 한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그 답답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기회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그 일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냥 할 줄 아는 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혹 지금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를 원해. 이게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 있어. 그런데 내 삶을 봤더니 아무것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절망과 같은 상황.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한탄을 내어놔도 될지 모르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막 꺼내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사람도 없는 그 현실, 그게 한나의 마음이에요. 한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것들을 쏟아놓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한나의 태를 막으신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하도록 그녀의 태를 막으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사단마귀가 한나의 태를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가 아니라,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통받도록, 그녀가 고통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녀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도록 그것들을 보면서 재밌어 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즐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부러 한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눈물 짓고 가슴 통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쏟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무언가 한 것 같다, 내가 너의 괴로운 것을 보니 즐겁다, 내가 너의 괴로운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오직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들, 더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더 귀한 것들을 베풀어 가시며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이와 같은 것들은 너희가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해도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너희들이 누릴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복된 것들로,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베풀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먹으셨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답을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무엇도 사실 답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우리가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주시면 한나가 더 기뻐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꼭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부러 고난도 주시고 일부러 괴롭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그냥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늦게 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태양 우리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고 어떤 해석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 해야 하는가? 나중에 일어난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한나의 태를 막으셨고 그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것 가운데 다시 한나의 태를 여셨고 그 일로 인해 어떤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오늘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그녀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고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보자는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해석을 낳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그 장님 코끼리 이렇게 다리 만지듯 코끼리 이야기 왜 다리 만지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살짝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2장은 주전 2세기 경에 기록된 묵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6장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냈다라는 놀라운 간증들의 이야기하며 후반부에 있는 7장 이후의 말씀은 곧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묵시가 담겨있는 게 이 사무엘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배경 안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을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가 나타났다는 건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통해 예고된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묵시는 주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복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이제 아름다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오늘의 나는, 오늘의 자리는 여전히 포로가, 여전히 노예 생활에서 여전히 멸시와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게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주어졌지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은 주어졌지만 오늘의 지금 상황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물 짓고, 지금 내가 한숨 쉬며, 지금 내가 가슴 통해하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가슴 아파하며,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 가운데 해결해 주시며 기대와 소망의 날들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이 눈물이 기쁨으로, 슬픔이 웃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날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여전히 눈물 짓게 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슴 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마가복음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 마가복음 13장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파괴와 함께 닥쳐올 종말에 대한 아무런 예고가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3장 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의 식민지에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마카비라는 종교 지도자가 중심으로 돼서 로마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상에서 몰아내고 잠시나마 그들이 통치 평안을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마카비 왕을 세워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이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로마 병사들이 다시금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요새로 온 백성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가고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올라간 게 요새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여기를 삥 둘러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로마 병사들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어 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냥 여기서 차라리 로마 백성에게 잡혀서 우리가 다시금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느니 모두 다 죽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가 아내와 아이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은 칼 위에 자기 스스로 엎드려져서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통치되었을 때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유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이미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고백드립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정말 다 죽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 생명을 부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갓난아이조차도 다 죽이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들을 사람들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말씀, 지금의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일 앞에 어떤 말을 붙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려서 그들 스스로 죽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려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여 그 포로 기간 동안 온갖 모진 일들과 고문과 괴로움을 겪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왜 라는 것에 집중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조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조가 약속되었던 나라 아닌가?
그 백성들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다 죽어야 했으며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오직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야 했으며 나라가 해방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여전히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헤아려도 할 수 없는 이 일들 앞에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고 현실이고 우리의 자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나에게 이런 상처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언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알면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알면 내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알면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질문에 담겨있는 속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닥칠 것이다. 아니 그것이 닥쳤다. 지금만 생각해보니 하나님 그 일이 있기 전에 나에게 미리 좀 경고해 주셨으면, 나에게 좀 알게 해주셨으면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잘 대비해서 그런 일 안 겪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우리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신 경고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신 경고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기근과 핍박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세상이 막 혼란되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전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전쟁과 기근은 늘 항상 함께 있었고요. 우리 인류는 늘 이런 현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량혁명,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혁명 이후에 식량이 비료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인류가 식량혁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인류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항상 기근에 시달리는 게 우리 인간들의 역사였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은 먹는 것들이 남아돌아서 남아도는 게 문제가 되었지만 그 이전만 해도 우리는 늘 기근을 달고 살았던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계신 분들 보릿고개 다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보릿고개 저희 어릴 때 아버지한테 다 엄청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시골 사시는 분들은 올 시기가 되면 보리추수할 시기가 되면 뭐 아무튼 엄청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 우리만 해도 그런 시기를 겪었던 시대 아닙니까? 전쟁, 한국에서 전쟁 70년 전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까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친 적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자연재해, 여전히 화산이 폭발하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여전히 지진이 발생하며 그 지진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우리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나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땅이 태어난 이후부터 이런 일이 멈춰졌던 적도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일어나는 일이고 늘 누군가는 경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징조다 특별하다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너무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 오늘이 지금 이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오실 그 자리구나, 세상이 멸망하는 그 자리구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대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언제 이것이 오겠습니까? 언제 내게 이런 괴로움이 닥치겠습니까? 언제 내가 이런 괴로움 속에 살겠습니까? 언제냐면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가 바로 그 괴로움과 아픔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의 어떤 날, 특별히 미래에 있을 일, 특별히 나중에 생길 일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그것이 너희의 삶이고 그 삶이 괴롭고 아프고 가슴치고 통곡하고 눈물지고 너희들이 기둥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성전조차 무너지게 될 그날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언제요? 오늘이. 언제요? 지금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너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아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알아. 오늘 세상이 무너지고 오늘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 생기고 오늘 지구가 멸망하는 이날 너와 함께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음을 알아. 내가 지금 너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이곳에 너와 있으면 너를 구원하고 건지겠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해결하지 않는 문제로 가슴 답답하십니까? 풀지 못할 숙제가 있어서 눈물 지으며 사십니까? 밤낮 주님을 부르짖으며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를 되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함과 필요합니다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된 일들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참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시고 너의 눈물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너의 그 고난을 보고 계시며 너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에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것을 너희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 아니, 이루신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복된 것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너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완성하시고 너희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를 눈물 짓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를 가슴치게 하는 그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것들을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고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괴로운 현실, 이해하지 못할 답답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속죄처럼 남아있는 일들 앞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그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루고 계시죠. 그 일들을 통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은혜를, 사랑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펼쳐나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감사에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이거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는 감사,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 이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선한 일들을 베푸시고 내 삶의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이 자리까지 가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 나는 그냥 범사에 드리는 감사 정도로 주님 앞에 나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내일의 여러분들은 드릴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를 드리며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절 묵시의 말씀과 멸망의 말씀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이 현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으며 내 삶을 복되게 하며 내 삶을 이루며 내 삶을 완성하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며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모든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드린 이 예물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